우리 오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 찾고 큐티책 있는 들은 큐티책 보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쾌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으로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니요. 다시 한번 시작. 자,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프로쌤 혹시 카메라 조정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방영 중인 참교육이라는 드라마를 본 적 있나요? 보면 안 돼요. 19금인데 어떻게 본 거야? 19금인데 이상한데? 아니 19금인데 어떻게 봐요? 자, 재밌죠 여러분? 재밌어요? 엄마한테 얘기하겠어요. 19금 본다고? 엄마랑 같이 봤어요. 주님 아버지, 좋은 드라마는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수위가 높은 드라마라서. 자, 여튼 이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참교육이라는 드라마. 자, 이거 원래는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가 요즘 최근 들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보니까 이 드라마에 있는 이야기들이, 사건들이 진짜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조금 각색해서 가져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뉴스에서 봤던 이야기 같은데 하며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보통 뭐 학교 폭력, 뭐 집단 따돌림, 협박, 욕설, 교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들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요즘 학생들은 왜 그럴까? 요즘 학생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왜 내가 학교를 다닐 땐 그랬지 않았는데 왜 지금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했던 뭐 학교 폭력, 집단 따돌림, 협박, 욕설, 교권 침해 이런 것뿐만 아니라 현재 청소년들 가운데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를 다 거론하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도 있을 거고 학교의 문제도 있을 건데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이 죄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끝에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음행의 문제,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에는 성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휴대폰을 켜기만 해도, 휴대폰 켜고 있지 지금 봐봐. 휴대폰 켜고 있는데 휴대폰을 켜기만 해도 자극적인 광고들이 나와요. SNS를 하다 보면 원하지 않아도 선정적인 사진들과 영상들이 나와요.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오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어떤 학교에서는 청소년 교과서에 피임하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콘돔을 나눠준다고 해요. 이게 맞냐고요. 청소년들한테 이 성관계가 괜찮아라고 광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육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안 되라고 저는 배웠었는데 이제는 괜찮아, 피임이라도 해, 그게 맞아라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여러 가지 목적과 이유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세상은 점점 성에 대한 경계를 낮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니까 내가 알아서 해도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야, 남한테 피해 안 주면 내 몸인데 무슨 상관이 있겠어? 라고요. 야, 즐거우면 다지. 야, 그게 그렇게 즐거운데 왜 못하게 하고 있어? 라고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고요.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지난주에 간단하게 나눴었는데 그 시대도 우리의 시대와 정말 비슷했어요. 부유한 도시였고 돈도 많았고 문화도 발달했어요. 동시에 그러한 많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죄가 가득한 공간이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았고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저기 있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니, 죄는 지으면 안 된대.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체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PPT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안 넘어가고 있어서. 네, 감사합니다. 쭉쭉 넘어갈게요. 네. 자,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죄를 허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허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것이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내 자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누가 나를 간섭할 수 있겠냐. 모든 것이 나에게 이득이고 좋은 거야. 뭐가 문제가 되겠어. 돈도 나한테 이득이고 문화도 나한테 이득이고 지금 이 사람들 저 사람들이 하는 거 다 나도 좋은 거면 할 수 있어 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제 폰인데요. 제 인생인데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왜 뭐라 하세요?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잖아요. 저 건들지 마세요. 제 인생이고 제 삶이고 제 거예요 라고. 세상은 자유, 이 내 것, 자유, 내가 해야 되는 것,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얘기를 해요. 하지만 바울은 이 말 뒤에 가장 중요한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빨간색 글씨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라고 말이에요. 고린도 사람들은 모든 것이 나에게 가나, 나에게 좋은 거야, 나에게 이득인 거야, 나에게 필요한 거야 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은 달라요. 그건 알고 있죠?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은 하루 종일 게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여러분에게 유익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부모님께 짜증내고 화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옳은 행동이에요? 자, 여러분 친구한테 욕할 수 있어요. 나쁜 놈이라고.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아니라고요. 자, 더 극단으로 가봅시다. 오늘 나오는 문제처럼 여러분 음란 영상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행동이, 그 생각이, 그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있냐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단순히 할 수 있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게 너의 인생에 유익하냐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냐고 말하고 있다고요. 당시 고린도 사람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나에게 이득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그게 정말 너에게 유익이 될까? 아니, 그게 너에겐 유익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일까? 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뭐 처음부터 무섭고 대단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작은 사탕처럼 아주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한 번만, 이번 한 번은 괜찮겠지, 다들 하는데 뭐가 문제야. 그런데 이 죄는 그 한 번에서 멈추지 않고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얼매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얼매이지 않겠다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죄가 주는 건 자유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다고, 내가 지금 마음대로 하고 있다고 자유를 얻는 게 절대 아니에요. 죄는 여러분을 결국 노예로 전락하게 만듭니다. 노예로밖에 안 만든다고요.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 처음엔 쉬워요. 정말 이거 안 했어, 이거 정말 거짓말일 수 있잖아요. 엄마 오늘 게임 안 했어, 엄마 뭐 욕 안 했어. 이게 처음엔 작은 거짓말이지만 이 모습을 계속해서 숨기다 보면 더 많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거짓말로 덮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분노도 그래요. 처음에는 하지마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야? 하지마, 이 정도는. 그런데 이 하지마에서 반복되다 보면 결국 싸움으로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인 음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호기심이에요. 청소년 시기에 가질 수밖에 없는 호기심이에요. 당연한 건데, 그런데 이게 한 번, 두 번 접촉을 하다 보면 더 많은 자극을 찾을 수밖에 없고 더 많은 것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은 이 문제에 얽매이고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 말하고 있어요. 음행을 피하라. 여기서 피하라는 것은 맞서 싸워서 이겨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길에서 강도를 만날 때, 무기를 든 강도를 만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도망가는 거 맞아요. 죄를 만날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싸우려 하면 다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맞서려고 하면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만나면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우리 창세기를 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둘러봤잖아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습니다. 참 저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20살 정도 된 그런 청년이 모르겠어요. 한 40대 전은 되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한다고 정말 넘어갔을까? 이게 정말 유혹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는 외로움이 있었는데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다가왔을 때 나를 사랑한다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이제 나를 사랑해 준다고 왔는데,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처음으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생겼는데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요셉은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쳤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하고 다가갈 수 있지만 그 첫 다가감이 결국 끝에는 죄의 노예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죄를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 나는 유혹 이길 수 있다 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그 표본이 저예요. 저는 매일매일 유혹에 넘어지고 죄에 넘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게으름도 죄고 어쩌면 나쁜 마음 먹는 것도 죄잖아요. 저는 매일 게으름에 무너지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쉬워요. 잠깐 누워있겠지. 아니요. 그럼 자요. 절대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또 그 유혹에 즐거워하지 마세요. 절대 죄를 허용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15절을 보면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 말합니다. 자, 지체, 몸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손과 발과 눈, 뭐 등등 여러분 쫙 몸에 있잖아요. 장기도 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몸의 일부라는 거예요. 몸의 일부라는 게 뭐예요? 몸에 속했다는 거겠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니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유를 누리고 싶잖아요. 여러분 자유 맨날 행복하게 살고 싶고 자유를 누리기 원한다면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없으면 결국 죄의 노예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지체이지 죄의 노예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죄를 피하는 이유도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말은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교회를 오래오래 다니면수록 예배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찬양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럼 왜? 이유는 아는데 왜 돌려야 되냐고요. 이러면 무너진다고요. 죄한테. 이것을 두 가지로 같이 나눠보기 원해요. 첫 번째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자, 19절에 보면 너희의 몸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시대로 잠깐 쫙 넘어갈게요. 구약시대에는 성전의 하나님이 성막의 하나님이 임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성전과 성막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신약에 오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몸에는 보혜사 성령이 임했고 여러분의 몸은 이제 그 성막과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들이 되었어요. 이제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 될까요? 안 된다고요. 죄에 무너지면 될까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을 믿으니까 영광 돌린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짜잔. 다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자,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죠.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한다고? 너는 너의 것이다. 왜 남한테 너를 맡기냐. 너는 자유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성경은 너는 내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값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혼을 누가 값주고 사셨을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 죄로부터 우리를 피값 주고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물건을 사잖아요. 여러분 물건을 사면은 편의점 가서 물건 샀어요. 그럼 그 산 물건은 누구의 것이에요? 자신의 것이죠. 그 마트 주인에게 안 줘도 되잖아요. 샀으니까, 돈 주고 샀으니까.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피값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것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 시간도, 내 말도, 내 눈도, 내 모든 것도 다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광 돌리는 삶은 무엇이냐? 착하게 사는 것? 그것도 맞을 수 있겠지만, 친구를 사랑하는 것도 맞겠지만, 그 어떤 것보다 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죄와 있으면 절대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해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모습은, 영광 돌리는 삶은 착하게 사는 것,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 아니요. 그냥 죄와 멀어지는 거예요. 죄와 멀어지는 것. 여러분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대단하게 매일매일 새벽기도 오고 매일매일 예배 오고, 아니요. 그냥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보혜사 성령이 있으니 정직한 삶을 살고 죄와 멀어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보고 있을 때? 아니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라도 말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쩌면 그 고린도, 웃기죠? 고린도 2000년 전에 교회에게 말하는 말씀인데, 그런데 잘 돌려보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 가운데는 정말 음란의 문제가 많았어요. 정말 심각했다고요. 그런데 이 시대도 동일해요. 그런 음란의 문화들이 너무나 펼쳐져 있고 너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죄를 가볍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죄를 가볍게 여기잖아요. 거짓말이 뭔지, 도둑질, 물건만 안 훔쳤지 마음으로 훔쳤잖아요. 음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똑같다고요. 고린도랑 2000년 전의 말씀이 2000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너무나 쉽게 말하고 있어요. 죄와 멀어지라고. 죄와 멀어지라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까 말했죠. 우리는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피로 나를 값주고 사셨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이 올 때도, 음란의 문제가 올 때도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지체이며 피로 값주신 사람이란 것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는 이제 세상 친구들처럼 함부로 살아가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는 사람이구나.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구나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이 학교 생활할 때, 학원에 갔을 때, 가정에 있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기억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어쩌면 죄 때문에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주님의 생각을 가지면, 그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 그 문제들을 이겨내고 피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다른 것 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단 한 가지, 주님 마음을 내게 주세요. 죄에 무너지고 쓰러진 이제 그 마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주님의 십자가를 품고 내가 살아가길 원한다고 이 한 가지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품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죄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 죄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그 마음이 아니라, 내 모습이 아니라 내 지체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몸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함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체임을 믿으며 기억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 우리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은 말하고 세상은 유혹하지만 주님,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가 이제는 그 죄에서 피해 돌아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지체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같이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